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상 서니까 되게 떨리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실 뻔하셨답니다. 네, 그 심정이 뭔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사모님도 처음 설교하시는데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은 2시간밖에 못 잤는데 혹시 그럴 일 없겠지. 왜냐하면 주일 설교는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일곱 별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이제 일곱 촛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인자 같은 분으로 나오죠.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굉장히 이제 멋있게 나오시는데 가슴에 금띠를 쫙 두르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제 막 오른쪽에 막 별을 들고 막 이런 아주 상상만 해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끔 저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구유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로 그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는데 처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중에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16절에 보면 좌에 날성검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에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1장에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앞으로 이 미래에 이 지상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계신데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일곱 개의 그 촛대가 보이는데 그 사이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어떤 형제네가 그러시는데 전사님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겠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교회들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를 가게 돼서 거기서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섬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시면 이제 지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들인데 그거 다 이제 가깝게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일곱 교회를 향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은 한 교회당 이렇게 잘라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좋은데 제가 뭐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더 좋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감 없이
그러니까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이 이 교회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다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멋이냐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냐 아니냐, 그런 거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러한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교회의 내면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실상을 정확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7교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시간 있으면 잠깐 보시면 좋은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고, 우리가 좀 있으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갈 텐데 또 그러면서 카우아시에서 거기에 나오는 돈 전부 다 하나도 저희가 가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가 선교를 위해서 다 쓸 텐데 그런 수고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이런 수고를 이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열심히 막았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지적할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잘했는데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좋은 교회였는데 나중에 뭡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잘하다가 또 신앙이 식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뜨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했어 이렇게 과거를 읊으면서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저는 가끔 미국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옛날에 얼마나 이 미국의 그 신앙이란 게 그죠? 아주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로 이 나라가 너무나도 강성하고 잘 나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게 잘하던 교회들이 그렇게 잘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동성애를 동성애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보면은 교과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킨더가튼부터 2013년부터 하도록 원래 돼 있는데 예산 문제로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또 정체하거나 후퇴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개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잘한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감격을, 축복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면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은 2장 7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 이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핍박받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죠. 옛날에 이제 그 한국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일로 있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필리핀에 이제 그 교회에 가면 아주 그 교회는 이제 빈민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마디로 말해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인데, 교회 건물도 초라할 뿐 아니라 드럼이 있는데, 이제 드럼도 어떻게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만들었는데, 드럼도 제대로 된 드럼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찢어져가지고 막 테이프로 붙인 그런 이제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악기를 쓰는 그런 아주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교회인데,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제가 다니던 교회는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필리핀 가서 전부 다 깨지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형편도 어렵고 훨씬 가난하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불쌍한 교회인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가난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차이나도 너무 뜨겁게 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란이나 북한 같은 교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중에서도 그런 나라에도 가보시면은 또 이제 신앙인들이 있죠, 교회들이 있죠. 겉으로 대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예배드리다 걸리면은 잡히면 죽으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까지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교회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그게 교회겠어요? 모여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모여서 같이 나누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런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네가 가난하고 네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가장 부자다. 그리고 너에게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겠지만 너희가 조금만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시험이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도 훌륭한 교회예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근데 그래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이제 잡아서, 이 당시에는 뭡니까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이제 그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기도 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죽임을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순교 신앙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도 완벽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했습니다. 겉으로 오는 환난에 대해서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했지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부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그런 문제를, 그게 교묘하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14절에 보시면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민수기서 22장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 사람들을, 거기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많은 그런 이방 족속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모압 족속이 있는데,
이 모압 족속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발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거기 살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해결책을 내냐면은 거기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이방인 선지자예요. 예. 이 당시에 이방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조금 이상한 선지자인데 이방인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돈을 줄 테니까 좀 저주를 해주면은 내가 너를 돈을 주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선지자이나 아주 이방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헛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당나귀가 갑자기 가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아무래도 안 가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당나귀를 막 때립니다. 왜 안 가냐고.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딱 열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앞에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지 이유가 있어서 못 가는 건데 너 저기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발람의 눈을 딱 열어가지고 앞에 보이는데 칼을 든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죽음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면은 거기 가면은 발람 그대로 갔다가는 죽는 건데 발람은 죽이고 당나귀는 살리겠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당나귀보다 못한 그런 선지자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러 갔다가 저주는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 발람을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만 하고 돌아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야, 그 이 산에서 안 되면 저 산에서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 산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저 적반하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민족들을 저주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게 발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발락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발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끝까지 이 자기의 그 팻말을 끝까지 지키면 좋은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돈에 욕심이 나서 발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냥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머리를 쓰냐면 말하자면 음행을 하게 합니다. 모압 족속들하고 음행을 하게 해요. 여자들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음행을 하게 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니까 뭐예요? 같이 우상 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연병이 내리는데 그래서 24,000명을 죽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비나스라는 사람이 나오지. 그래 비나스라는 사람이 거룩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 모압 여인과 행음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을 발견을 하고 따라가가지고 천막까지 따라가가지고 뒤에서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예. 거룩한 분노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이 교훈을, 이런 발람의 교훈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때가 끼고 어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좀 죄 좀 지어도 괜찮지. 뭐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또 이게 보면 이제 니골라 당의 이런 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니골라 당은 뭐냐면은 원래 이거 니골라라는 분은 7 지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엔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 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 범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음행을 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해도 당신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가는 한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까? 예. 이 듣기에는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음행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예. 근데 뭡니까? 이거 예배소 교회도 똑같은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2장 6절에 보시면은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와 이런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등등등등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또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외에도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은근히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걸 바꾸고 싶고 어떻게 저거 좀 하고 싶어도 성경은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따라서 싸우겠다.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행위가 옳은지 안 옳은지 사람들은 기준이 없잖아요. 이 땅에는 뭐 정해진 게 기준은 게 없잖아요. 다 상대적이고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외쳐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올 때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짧게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였죠. 사랑이 있고 성김이 있고 인내가 있으면 그런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도 문제는 있었는데 뭐냐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보면 이단들도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도 있고 뭐 안상홍도 있고 뭐 누구지? 또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뭐 자칭 메시아만 26명이라는데 그러니까 발람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니골라당도 있고 뭐 이세벨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 교회도 이제 이런 그 음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고 내가 너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행하고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네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을 끝까지 참으면 내가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유명하고 빌딩도 멋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제가 뭐 큰 교회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건물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크다고 욕하는 것도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껍데기를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보면 지역을 실제로 가보면은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데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 올리브 나무 한 그루만 가지고 있으면 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풍요로운 곳이었죠. 그리고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쳐들어와도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풍요롭고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BC 560년경에는 미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는데 이 수도로 삼을 만큼 그런 안전한 곳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풍요로워 보이고 부유하게 보이죠. 살아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근데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죽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데도 보면은 뭡니까? 껍데기만 남았죠? 화려한 교회 건물들, 어떤 데는 술집으로 팔리고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다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됐기 때문이죠. 이런 교회들은 뭡니까? 주님께서 오신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와도 모르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뭡니까?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잔치 문을 딱 열렸는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머지 5명은 기름 등불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기도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예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은 뭡니까? 굉장히 이 교회도 가난하고 볼품없고 없어 보이는 교회고 힘도 없고 그런 핍박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 아주 사람 보기에는 초라하고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뭡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죠.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뭡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한번 여시면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또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문은 출세의 문, 뭐 전도의 문, 부흥의 문 전부 다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열린 문을 두겠다. 예. 주님이 열린 문을 두면 뭡니까? 그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비록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아이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린 문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얼마나 놀라운 축복.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예. 기둥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흔들리기만 하면 빨리 도망가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예. 절대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면 너희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이고 또 교회 가면은 꼭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만 다 이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썼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게 내가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 봉사 안 할래.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자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구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사람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여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기둥으로 삼는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아주 말하자면은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아주 이 주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교회도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그랬죠.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유였다. 부유한 교회인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같지만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헐거벗은 자다. 우리 사람이 벗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예. 누구도 헐 벗고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헐 벗는다는 건 뭐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부유했는데 뭡니까? 속으로는 영적인 거지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고 냉랭하게 하는 분도 있고 뭡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미지근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찾으려면 차갑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는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예. 쉽게 가면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다니는데 썬데이만 이제 주일 신앙만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믿음은 없는데 그냥 형식적인 노미널 크리스찬인 거죠. 예.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죠. 저처럼 이렇게 수트 딱 차려입고 매주 교회 가가지고 딱 이제 주일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좀 헌금 좀 뭐 얼마 조금 하고 그러고 이제 오고,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뭡니까? 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부유한 같은데 뭡니까? 실상은 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신앙생활을 해도 이 전 우주를 소유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간다 그래도 이 전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환해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기면 뭡니까? 이 교회도 책망만 하신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네가 끝까지 이기면 신앙을 제대로 잘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예. 제가 이렇게 7교회를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판단을 하실 때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고 약한 교회도 있고 뭐 능력 있는 교회도 있고 부유한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고 교회도 종류별로 많잖아요. 많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때는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네. 각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축복으로 끝나죠. 뭡니까? 네가 이기면 뭡니까? 생명나의 열매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 성전의 기준이 되게 하고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거 다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고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각 절마다 보면은 뭡니까? 이긴 자에게 7번 나오죠?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가만히 정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일날만 나와서 교회 앉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굳건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4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죽기 전에 이 로마에서 좀 있으면 순교 당하기 전에 이제 쓴 편지인데 마무리 인사하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그런 로마서에서 그런 이신칭의 교리를 세운 분입니다. 근데 뭡니까? 이분이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 공부를 하다가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원래
이런 게 있거든요. 감리교는 저도 감리교 좀 다녀봐서 아는데 이 성결한 삶 이런 거 거룩한 삶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이신청의 교리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찰스 웨슬리 제가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크리스찬은 자기의 믿음을 거룩한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 칼빈이 한 말인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있느냐? 자란도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 행위를 뭡니까? 내 믿음을 뭡니까? 행위로 증명해라 이러잖아요. 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저 정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도전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할 때도 뭡니까?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외부의 핍박만 옵니까? 내 내면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믿음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한 번씩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한 번씩은 믿음의 시련도 한번 겪고 내가 진짜로 믿는 게 이게 진짜로 믿는 건가 이런 것도 있고 정말로 예수님 살아있나 막 이런 의심 들 때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끊임없는 외부의 고통과 또 내면의 싸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좀 예수 잘 믿어 보려 그러면은 특히 그 초신자 때 막 문제 생기고 그래서 막 교회 가면은 문제 생기는 것 같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많은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미국에서 이런 시련 이런 이야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편안한 것도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은 편하게 사는 것도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도전일 수 있죠.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바르게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도. 아무튼 이런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7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권세들, 열린 문의 권세, 하나님에게 나라의 기둥으로 삼는 이런 권세, 이런 모든 권세들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에는 구원받기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교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는 믿음의 시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수많은 도전과 핍박과 시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싸움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싸움을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면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혹시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오셔서 뭐 whatever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수를 마시며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